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르는 데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 우리 기독교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일학교가 닫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순례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미국에 있는 어느 단체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낸 걸 보았더니 그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가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더 굳건해졌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3%만이 이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 속에 힘들어지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지난 그 역대하를 보면서 지만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사건의 반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곳이죠.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님 스스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리고 또 11명의 그 도마를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이제 이 사건들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 말이죠.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지기인가 동산지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보았어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소리라고 얘기하면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죠. 식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보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인데 옆에 쑥 지나가는데 마음이 다른 데에 팔려 있으면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옆에 동행하시잖아요. 아직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피신 건 아니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쭉 하셨을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로구나. 예수님이시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모든 것들 예수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십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이제 확실히 보여지고 인식되어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에 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확신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뺐다가요. 아니면 남의 안경을 이렇게 쓰다가 이거 눈에 안 먹고 세상이 뿌얘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가 자기 안경의 도수에 맞는, 눈에 맞는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눈을 뜨고 가지만 도수가, 영적인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도수로 가지고 가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기대하니까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그 안경을 끼고 나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요.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과연 예수님 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간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평생을 낚시를 하며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생업을 하고 있던 그 삶의 터전, 바로 그것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에 가서 얘기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 삶의 터전이었고 살던 곳이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셨구나, 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던 같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나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바뀌었나? 이런 거죠. 나 또 변하지 않은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뭐 옛날이나 별 차이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엇인가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큰 다음에 어릴 때 고향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뛰어놀고 그러던 그런 동네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고향이요.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42번지입니다. 어딘지 모르시겠죠? 명동 건너편에 이 산중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요. 우리 동네가 있어요. 동네에 골목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다방구를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다방구도 하고 거기서 막 애들이가 뛰어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높은 담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다 커서 한 30년인가 지난 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골목이요. 한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서로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거고 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담이 손에 닿고 은행나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가요? 동네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해서 그래요. 내가 뭐 큰 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큰 것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것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내가 갔지만 그것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즐거웠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즐겁지 않아요. 뭐 학창시절 때 열심히 듣던 가요 있잖아요. 그 가사 다시 들으면 내가 저런 가사를 옛날에 듣고 그렇게 감동받아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변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옛날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독교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말투, 우리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친구도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를 오래 사귀면요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고요. 걸음걸이도 심지어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비슷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어요. 먹고 자고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같이 가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너온 다리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본문을 읽으면 50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쭉 계산해 보면 한 90m, 100m 정도 됩니다. 그 새벽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였겠구나.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딱 한 사람은 알아요. 딱 한 사람은 누구신지 알아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라고 하는데 그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얘기하죠.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굽니까? 만찬장에서 6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것을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어갈 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웠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요한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 원문을 가만 찾아보면요. 이 말을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몰래 들어가요. 그랬다가 옆에 있던 어떤 시종이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와 그 사람과는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랑 저 사람은 어떤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친분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죠. 주님과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게 있죠. 뭐냐면 나는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그 주님과의 관계,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m. 100m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나한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이 육적인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에 무엇인가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점점 실망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띄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100m라고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10m 정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10m 정도 가까워지니 10배나 가까워지신 거예요. 100m에서. 그리고 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어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요거 1m 10배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1m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삶의 완전히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100% 따라가고 싶다. 이거는 제로미터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다라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관계잖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까? 100m? 10m? 1m? 아니면 주님과 함께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온전히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옆에 있던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시다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래도 예의를 차립니다. 딱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죠. 다음은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에다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들으면서 과연 누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주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별 내세울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학벌도 그렇고 그 문벌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도 그렇고 뭐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주님, 그럼 망설이지 않고 가요. 주님,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가까이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인가.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어떻게 저희가 주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에게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포인트하는 것은 주님으로 가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종교 중에 참 신기하다, 다르다라는 게 그거예요. 진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얘기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설교를 하는 것도,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아침 묵상을 하는 것도, 기도회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사역들을 만들고 선교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직분이 생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런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것을 안 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몸은 후패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시간은 계속 어떻게 우리가 발버둥치든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돼요. 어느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후패해지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까? 자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간을 거슬려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밥 같이 먹자는 거예요. 만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왔을 때 숯불을 굽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고기를 굽고 떡을 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사역을 다 이제 하시고 죽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밥 먹었어요. 교제하셨어요. 만찬을 이루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교제가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교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은 이렇게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만찬에 다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어린 잔치에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갈릴리의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 보면서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럽다. 그때 나도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 내가 꼭 갈 텐데. 이런 생각을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주님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그때뿐이 아니고요. 그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말고 지금도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동행하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서 와서 보여주시는 거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보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우리가 이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를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고, 아니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옛날에 그 자리로 가고 싶다, 가버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에 내가 낙담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제자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아니,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계속 앞으로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 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지가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